요한계시록 9장 1. 다섯째 나팔 2. 여섯째 나팔 1. 다섯째 나팔 1절 다섯째 선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네, 땅에 떨어진 별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탐욕이 끝없는 구멍인 무저갱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즉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 사망을 이루는데요. 첫째, 물질에 대한 욕망과, 둘째, 정욕에 대한 욕과, 셋째로 사욕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밑도 끝도 없는 욕심에서 이기고 나와야 합니다. 가령 자기 자신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고 자신에게 만족해 하는 사이에 사욕 또는 정욕에 빠져들고 많은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겨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때 반드시 삼가 조심해야 하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이 나고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거룩하신 분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다 되어 믿음이 위에서 떨어지지 말고 이기고 또 이기며 평안과 희락이 올라가는 믿음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네, 해는 진리를 뜻하며 공기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욕망으로 인하여 살이 분별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네, 메뚜기는 탐욕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분간을 못하는 상태의 인간의 더러운 욕심, 그 무저갱 연기에서 탐욕의 메뚜기들이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욕심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전갈이 가진 권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네, 피조물 중에서도 자라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를 입히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천사들마저 신뢰치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 또 자연 만물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신령한 성도가 아닌 세상과 하나님의 두 주인을 섬기는 신도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을 가져서 신령한 성도와 같이 새로운 입맞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마치 양다리를 걸쳐놓고서 천국 보험에 들어놓았으니 자신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식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 하는 인간의 얄팍한 술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천국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한번 입맞았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졌더라도 이기고 나와야 합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예정된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네, 5달 동안이라는 것은 날수로 150일인데 노아 방주의 기간이며 하나님의 내정일입니다.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지켜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6절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네, 사람은 보통 병으로 죽을 때 너무도 아파서 빨리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죽기를 갈망하여 얼른 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해 당하는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네, 마치 진리를 비웃듯이 흉내하는 것으로 믿음의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으며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므로 지혜 있는 것과 같이 비추어지도록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8절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순종의 상징인데 마귀는 참된 그것을 가져다가 미혹하여 속이기에 급급하며 사자의 이빨과 같은 공포를 조정함으로써 자기의 사악함을 이루고자 합니다. 9절 그것들은 철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네, 철갑옷은 극단적 이기주의자의 상징이므로 자기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며 날개 소리와 병거 소리는 참 진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전신 전력을 다하여 전력 질주한다는 뜻입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는 복음을 위장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결국 독침의 해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절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블론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네, 아블론은 지옥의 사자, 멸망자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6째 천사의 나팔재앙으로 2번째 화가 11장 14절까지 이어지며 3번째 화는 이 다음 15장의 7대접재앙의 서문까지 7천사의 나팔재앙을 말합니다. 이 6째 천사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네, 믿음을 지키다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 금 제단에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였습니다.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네, 신명기 1장 7절과 여호수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과 이방나라와의 이상적인 국경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교회와 세상과의 서로 넘지 못하는 절대선을 의미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의 육체를 자극하는 음악 등 문물이 교회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연월 일시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입니다.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합니다. 예정한 때에 준비된 네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16절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네, 불과 연기와 유황은 보기에도 겁이 나는 이적 현상으로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세 가지 형태이며 갑옷은 인간의 겉모술수와 아주 완고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자와 같다는 것은 난폭함과 용맹스러움을 뜻합니다. 19절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 네,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입은 악을 선전하는 것이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즉 악선전으로 악사상 이념을 확장하여 죄악의 혼돈의 극치를 만듭니다. 20절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만나도 끝까지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악령과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화려하게 보이도록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죽어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21절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네, 살인은 특히 같은 신자끼리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며 점술은 점보는 술수를 부리는 행태이고 음행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며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들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